6장에는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꼭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할 때 그때 나시린의 법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시린 그때 이 포도에서 난 거는 전혀 먹질 않고, 이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주식의 하나입니다. 이 포도가, 이 금포도 같은 거는 특히 겨울철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죠. 음식이 금포도를 다 이어가고,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은 포도 하나가 우리 보통의 복숭아, 큰 복숭아 하나처럼 그렇게 포도가 알이 굵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 말리면은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게. 근데 나시린 되면은 자기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바로 그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에 난 포도주도 그렇고 이 전부 다 달고 하기 때문에 입에 아주 맞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먹지 못하여 스스로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게 합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레위인처럼 자기도 머리카락을 길게 손대지 않고 기릅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르는 것은 스스로 남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것을 먹으면,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나시린이 아닌데도, 아니 즉 레위인이 아닌데도 외모로 봐도 레위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머리카락을 그렇게 길게 기라가 있으면은 남들이 딱 봐도 행동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남들의 눈이 감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유명 인사가 되면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탤런트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일단 되고 나면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인기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냐 하면은 자기를 알아보고 어디 가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단속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 나시린의 법이 나오면서 또한 이 사람이 구별한 날을 다 차고 나면 그때 그게 이 사람이 헌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걸 꼭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이 복을 축복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난데없이 나시린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또 그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우린 혈통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나실린처럼 자원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린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레위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 태어나면은 꼼짝없이 그냥 레위인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그 일을. 머리카락도 길어야 되고 복장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지파의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린 따지면 하나님께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린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로잡도록 세상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로 하워드 리즈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이 2차 대전 때 그때도 굉장히 크게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탄광의 광부였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그 성령 세례도까지도 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일반 성도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령의 감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 나실인으로 3년간 나실인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3년간은 자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 광부는 전부 다 뭐 술 마시는 게 그게 큰 그 낙이지 않습니까? 같이 교제를 해도 그렇고. 근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한 머리를 깎지 말라. 3년 동안. 요즘은 뭐 머리 기르는 남자도 있고 뭐 꼬랑대게 묶는 남자도 있고 뭐 남자들도 별로 머리를 갖고 여러 가지 그 치장을 하고 그러죠. 뭐 남자가 귀걸이 하는 남자도 있고 뭐 별을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내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여자답다 하는 남자가 여자의 치장을 하거나 여자스러운 모습을 한다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예요. 또 광부의 세계에서 그 남자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고율이 요즘과는 비교도 없이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광부 막장 생활을 하면서 남자의 남자인데 그런 속에서 여자 치장을 해가 머리를 깎지도 않고 기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참 그걸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3년간 머리카락을 기르는데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주렁주렁 여자 머리처럼 길게 수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다니는 겁니다. 완전 뭐 원신처럼 그렇게 해가 다니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차고 이 사람 깎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순종한 그에게
바로 이런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변에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나시린처럼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이분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기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기간까지 자기의 그 온전함을 주님께 보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자기의 것을 맡기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분을 통해 저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했지만 2차 대전이 승리로 돌아가게 된 것도 저는 이분의 기도와, 이분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분의 기도와 또 이 중보기도 학교에서 수많이 키워지는 그의 제자들, 그분들의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 기도했으니까 감사하죠. 그들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핵심된 파워는 바로 이분과 그 중보기도 스쿨에서, 학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주님의 그 생명의 통로, 바로 그 사랑의 통로, 바로 그 은혜의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로로, 바로 그 임재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의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누가 뭐 목회자가 나오라고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저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건 대단한 거라고 이런 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그 축복하게 하신 그걸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복이 한 분 한 분한테 그대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권이 그대로 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 안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 엄청난 은혜의 바다로, 이 사랑의 바다로 우리 자신을 마음껏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소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